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제목은 인생을 덮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5편이 바로 이러한 추수감사 주간의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감사와 간증과 찬양보다는 근심과 염려로 우울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교구 담당 목사에게까지는 전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개 알려옵니다. 당연하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은 거의 세상 떠난 소식들, 어떤 사고당한 어떤 일들, 그다음에 어떤 큰 병 걸린 이런 사건들, 그리고 사업이 기울어진 어떤 교인들의 소식, 아니면 시험에 불합격한 일들, 어떤 가정의 어려운 일들, 이런 고통당한 교인들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식사 한번 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이렇게 자도 되나?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울해지고 염려가 가득해지고 두려운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추수감사 주간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이 근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하였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간증할 것이 없다고들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믿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지를 돌아볼 그런 이런 추수감사 주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일제시대에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위로 10명의 형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목사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그냥 바쳤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3살 때 부모님과 피난 갔다가 공주 근처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밤은 깊어가고 너무나 두려워서 울면서 헤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너 누구니? 하면서 사정을 들으시고는 자기를 등에 업고 공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셨답니다. 자신은 그만 이 아주머니의 등에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이 앞에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후 살면서 항상 그때 생각이 난답니다. 그때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만약 그때 그 위기에서 건진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텐데 하는 일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에겐 감사할 것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였느냐? 이런 것이 문제일 뿐이죠. 자,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이면 지나갑니다. 설교 초반부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기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 이 은혜는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력하고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복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냐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메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는 삶의 형편이 천차만별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똑같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삶을 덮는 은혜와 삶을 덮는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라. 여러분 중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눈앞의 어려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려면 이 시편 기자의 권면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에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주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인 보디발과 간수장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어려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3번 기도하였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바사와 메데아와 이 3나라에 걸쳐서 총리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사랑,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치면 죽는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매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삶 전체를 덮는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